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게. 한 번 더 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에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에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역시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올라갑시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박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날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하늘 위에서 낮은 나를 보.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인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나의 영원한 전부이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존귀의 박수 함께 올립시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으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롭고 귀한 신분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니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 일이 계획한 대로 풀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꼈고 막히면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처럼 오해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에도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새롭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단대부고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사김의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바로 알고 지체 없이 행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기 위한 사귐의 식탁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김의 교회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이 역전되어 감사의 저목이 되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유병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하실 말씀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담아내게 하셔서 말씀을 받는 사김의 교회 성도들의 영이 회복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새롭게 결단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땀과 헌신으로 애쓰시는 많은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1절, 2절, 5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칩니다. 그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손이 비어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마음과 삶의 형편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번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사김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로비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을 나누는 2026년 다락방을 준비합니다. 새롭게 다락방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QR코드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김의 식탁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로비에 마련된 접수처로 정해진 물품을 가져와 주시면 강남구 푸드마켓을 통해 취약계층 분들께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2026년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인 26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2부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확인해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자 한 분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은경 전도사님이신데요. 오늘 부임하신 게 아니고 2월 1일부터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다른 사역자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가 같이 인사를 드렸는데 전도사님 부임하실 때는 제가 없어가지고 앞에서 인사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 광고만 나갔는데 굳이 몇 분 성도님들이 얼굴을 꼭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매우 힘들어 하셨는데 앞에까지 모셨습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길 바라고 또 전도사님 새롭게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환대하고 전도사님의 좋은 것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면 좋은데 절대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간혹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부임하거나 사임할 때 앞에서 한마디 왜 안 시키냐고. 시키죠. 저도. 근데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오가다가 인사할 때 많이 이야기 나누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립니다 2번을 보시면요, 시니어 모임 몇 주 동안 광고 나갔는데요, 우리 75세 이상 성도님들 시니어 모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사 모집 2명의 교사 모집하고 있는데 또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 말씀 수련회로 진행이 되는데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박재은 목사님, 이종필 목사님 우리 모시고 말씀 집회로 진행되는데 우리 장년부들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은 못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목요일 날은 이곳이 아니라 신논현에 있는 리조이스 스튜디오에서 말씀 집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고요. 금요일은 이곳에서 우리 금요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이종필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고요. 우리가 그 다음 주인 3월 6일은 다락방 개강 수련회로 우리 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이제 새 학기 맞이하고 그러니까 우리 말씀 안에서 은혜 충만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김의 식탁 광고 잘 보시고 다음 주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팀 팀원 모집 계속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좀 은사 있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다 보면 옆에 찬양 잘하는 분들 눈에 띄잖아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은 신청하셨냐고 이렇게 좀 물어주시고 우리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훈련 양육 신앙 강좌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오픈되는데요. 이번 학기부터는 소수 정예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입니다. 절대로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시간 딱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3면에 보시면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동건 성도님 모친상이 있었고요, 이정은 집사님 심호상이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위에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주환 집사님, 우리 안수희 집사님
가정에 우리 개원 소식 있습니다. 우리 인천 송도인데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추천도 해주시고 가까운 분들은 또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짧은 한 절 말씀 지난주와 똑같이 2번 연속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5절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일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마가복음 1장 15절 안에서도 더 중요한 표현이나 단어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 잘 안 해보는데 그래도 굳이 이 말씀 한 절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이 질문을 한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연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의 선포,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의 목적과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면 제가 하는 설교, 유병희 목사가 하는 모든 설교의 방향도 하나님 나라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감당할 모든 사역의 방향도 하나님 나라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여기는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의 설교를 10년 이상 꾸준히 들어온 청년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10년 이상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본문을 얘기하든지 다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의 의도가 목사님 설교는 항상 똑같아요. 좀 새롭게 해보세요. 뭐 이런 의미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고백이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설교의 목표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느 본문, 성경 어디를 설교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사김의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아무도 묻진 않았죠.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설교한다. 하나님 나라만 설교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기도 하고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가지는 가장 소중한 중요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독 더 기쁘고 설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대놓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부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표현, 이 말씀을 하나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사실 첫 번째 선포뿐만 아니죠. 모든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쉽게 천국을 연상시키는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어디 되게 좋은 곳, 그런 장소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서울역 가면은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떤 장소가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매우 역동적인 단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참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마디로 얘기해야 된다면 저는 통치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다스림이겠습니까? 누구의 통치겠어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 유병희 목사의 통치 이거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일 겁니다. 이러한 이해가 주는 적용이 있습니다. 이 적용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올 텐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땅에서의 삶은 막 삽니다.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모두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누가 지적하면은 아니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천국 가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막 거침없이 죄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신앙은 이 모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는 통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사람의 삶에는 그 통치가 없잖아요.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은 제가 뭐 의심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이라고 확신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의 가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고백인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인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통치나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좀 낯설어 하기도 하고 좀 거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체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통치와 다스림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이 자리에도 통치, 다스림? 내가 왜 그래야 돼? 뭐 이런 좀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단어를 좀 현대적으로 영향력으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영향력,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폭력이나 억압이라는 개념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역사에서의 통치와 다스림은 약간의 폭력과 억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은 그 통치의 기억이 뭐 독재자의 부당한 권력, 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억눌렸다는 그런 기억들, 경험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통치 선언에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담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냐고요? 그렇죠.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우리를 설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계속 설득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성격상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치를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지 않거든요. 너 왜 거부해 그 좋은 거를? 이러고 정강이 걷어차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혼내시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정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 모양일 수 있습니까? 악이 이렇게 가득하고 선한 사람은 늘 고통받고 막 힘들어하고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딱 표현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그렇냐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이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셔요. 그 사랑의 혜택을 실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까? 그 사랑의 오래 참으심,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의 덕택,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악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까? 그 무서운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저 악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고.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나까지 세이브이고 저 사람부터 심판입니까? 그 어떤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이 되면은 나는 항상 안전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했다면 그 사랑 앞에서 더디 많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짜증내는 태도는, 스탠스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의 게으름과 불순종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천천히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전한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렇게 반응하는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짜증만 내고 이게 뭐냐고 그런 거침없는 약간은 건방진 그런 고백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더디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인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올려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네 인간사에 대해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랑을 방해하려는 질서가 좀 보입니다. 이걸 사탄의 공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불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죄가 일어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명령 하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거 먹으라고 유혹하고요. 제가 이거 사실 몇 번 말씀드린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모릅니다.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몰라요. 단지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틈새를 사탄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거 궁금하지 않냐?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냐?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너희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낯설어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니까 아마 향상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랬을 겁니다. 인간인데, 유한한데, 제한적인데 영원함에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엄청난 향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 되게 듣기 좋은 말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것으로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점수보다 더 높은 대학 가고 싶잖아요. 내 실력보다 더 좋은 회사 취업하고 싶고,
내 형편보다 더 많은 돈 벌고 싶고, 이게 우리의 욕심의 근원이거든요. 이게 자극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 다음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되게 좋은 거네 그거? 근데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 생각의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그 좋은 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불신하게 됐고,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깃털보다 가벼워지죠. 뭐 하려고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 사랑하시지도 않는데 그분이 왜 그 말씀을 힘겹게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 안 합니다. 이제 아주 가벼운 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죄가, 인간의 첫 번째 죄가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후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죄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죄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선악과 먹으라 그랬겠지. 이 말이, 이 사탄의 속삭임이 이제 변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그 일을 이루어 줬겠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대학 합격시켜 줬겠지. 우리 애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돈 벌게 해주셨겠지.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면 그토록 원하던 그 일 이루어 줬겠지. 이렇게 변형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속삭임이 계속 들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예수님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정녕 나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그분은 나에게 진실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지, 그분을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냉정하게 하나하나 사탄의 음성과 우리의 삶의 형편을 생각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반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구약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불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인간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끝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강력한 회의감, 불신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 아닙니까? 그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 남편분들이 가끔 한다 그러던데, 아내한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내한테 하나님이 뭐 해줬냐 그래서 우리한테, 당신이 계속 교회 가더니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러대요. 이 성경에 있는 질문이에요. 그게, 이 고백이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최후 고백이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냐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이 어떻게 보면 사탄의 속임수에 호되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나? 광야에서 40년 뺑뺑 돈 것도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럴 수 있나?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도 망하거든요. 그거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면 그럴 수 있나? 그리고 뭐 70년 약속이 차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는 오는데 성전 건축 그거 좋은 거 해보려고 하는데 방해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면 그럴 수 있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무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온통 하나님 사랑을 불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첫사람 아담부터 이스라엘까지 다 불신해요.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냐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러면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난데없이 그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신약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 선포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고요. 아무도 하나님 사랑을 믿지를 않고 있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이토록 불신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다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표현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회의감을 가지고 불신하고 있는 그 순간, 그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겪을 수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의 최고봉입니다. 우리가 그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고 힘들면 죽음을 떠올리거든요. 우리가 그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대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경험 못 해봤는데 늘 연락도 많이 오고 막 챙겨준대요. 근데 내가 많은 것을 잃었을 때는, 그러니까 나에게서 뭐 좋은 게 그렇게 안 보인다 그럴 때는 연락이 끊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돈 없을 때, 세상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 없을 때 여전히 내 곁을 지켜주고 내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예전에 순장반에서 순장님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순장님들을 향한 저의 사랑을 좀 의심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만약 순장님들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되고 본인이 막 그래서는 안 됐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큰 잘못을 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 만약에 온다면, 오지 않을 텐데 만약에 온다면, 그래서 막 포토라인에 쓰는 거예요. 막 뉴스에 나오고 너무 수치스러워. 그래서 아무도 그 옆에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잘못을 하냐고. 그런 순간이 오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아무도 옆에 있지 않고 그런 순간이 되면은 제가 옆에 서드리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옆에 포토라인에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물론 제가 이분이 한 잘못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잘못이라고는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두렵고 외로우면은 제가 옆에 있어줄 생각입니다. 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 서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약간의 비난은 감수해야 되겠죠. 아니, 그 사람이 교회 다녔어. 목사야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왜 있는 거예요, 저기.
도대체 무슨 뭐 복음을 어떻게 전했길래 저런 성도가 나와 저 교회에서는, 뭐 이런 비난 제가 받겠죠. 제가 뭐 그런 오해 받더라도 제가 있어 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 오래 해보니까 사실 제가 볼 거 안 볼 거, 갈 때 안 갈 때 다 가봤거든요. 사실 제가 뭐 구치소, 교도소도 가봤고, 제가 갇힌 게 아니고 면회하러요, 이제 청년들 찾으러 가봤고, 그러면은 되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저하고 별로 교제가 없었던 친구도 막 엉엉 웁니다, 제가 찾아가면. 그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꽤 오래전이어서 청년부 자매 한 명이 미혼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제가 병원도 같이 가지고 산후조리원도 같이 가준 적이 있습니다. 그 혼자 가기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잘 모르는 교구 전도사님 부탁해가지고 같이 따라가 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모습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서 사람이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했다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 잘못인데 너무 수치스러운 자리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추락의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끝판왕이 죽음이더라고요. 진짜로. 그 모든 것이 다 죽음의 증상임이 분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5장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표현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모든 절망의 자리에 뜻하지 않게 서게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자리, 그 죄의 모든 어두움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 거들떠보지 않는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이제 묵상하실 텐데,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죠. 아니 어쩌다가 간음을 했냐고요, 자매가. 근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모두가 돌 던지고 그냥 죽어도 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서죠. 예수님이 그 돌을 막아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 허벅지에는 굉장히 큰 흉터가 있거든요. 7살 때로 기억하는데, 너무 크게 사고가 나니까 이 뼈가 보일 정도로 이제 막 살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큰 사고가 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당연히 제가 그 뭐 고통 때문에 울음을 터뜨린 게 아니고, 제 기억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울고 막 사람이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이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가 달려오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제 눈을 딱 가려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이 상처가 너무 무서우니까 딱 가리고,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병원 가자. 딱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두 가지, 그 7살 때 양가 감정이 느껴지던데, 하나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나니까 어떡하지, 이게 뭐지? 그 마음 하나랑, 아빠가 오니까 또 기분이 좋은 거야. 또 괜찮은 거 같고, 또 나를 안아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이상한 기분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기억이. 저는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그 말씀이, 저는 그 느낌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나 홀로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그 죄악에,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동영상 형식으로 여기에 지금 재생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 빨리 집에 갈 걸요, 아마 다. 내 차례야 이러고, 저도 빨리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유병희 목사 저렇게 살아? 이렇게 큰일 나잖아요. 그 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때 주님이 달려오십니다. 괜찮다, 됐다, 안심해라, 내가 왔다, 내가 너를 대신해 줄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우리가 뭐가 괜찮아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음에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러난 이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마음에 어울리고 걸맞는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게 착하고 선한 삶을 살거든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지난달과는 달리 내가 되게 거룩하게 살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가지고 내가 뭐 하나 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주식 200% 오른다 이제. 여러분, 이런 거 되게 기분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선하게 살다니요. 너무 수준 낮은 거 아닙니까, 그거? 그리스도인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고지순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미시파트와 쯔다카가 나타납니다. 선한 건 선한 거라 얘기할 줄 알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 이야기할 줄 압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경험한 자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하면 또 이렇게 되겠죠. 나는 사랑으로 너희에게 왔다. 나는 이제 곧 그 사랑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보여줄 거다.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보면 부인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거부하지 못할 거다. 부인하지 못할 거다. 이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님의? 주님은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은 곧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저의 1번 기도는 이겁니다. 제가 사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까지는 제 1번 기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그건 곧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크고 작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서 좀 뭔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내 현실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랑으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 나라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제가 그 통로가 되고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가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덧붙여서 확인하고 설교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데,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가까이 왔다는 조금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임했으면 임했고 아니면 아니지, 가까이 왔다는 뭡니까 또? 뭐예요 이거? 어떤 말이에요? 이걸 좀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조금 힘든데 그래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러 번 드렸었죠. 근데 1부 때도 그랬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계속 듣고 계세요.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발견이 돼요. 하나는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already not yet의 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임했는데 not yet,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왜 긴장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즉각적으로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죠. 이 믿음이 통용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잖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긴장을 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사용되었던 그 군사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게 D-Day와 V-Day의 긴장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사적인 용어로 D-Day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시전 데이거든요. 그 하나의 사건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전쟁이 상륙작전 끝났다 그래서 전쟁이 종료된 건 아닙니다. 완전히 종료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완전히 끝나는 그날을 가리켜서 빅토리 데이라 그럽니다. V-Day라고 부르는 거예요. D-Day와 V-Day 사이에는 차이가 있죠.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좀 독특한 전쟁의 참여자들이 있는 겁니다.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듯한 그런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D-Day라고 부릅니다.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사탄은 패배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빅토리 데이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긴장의 구조가 주는 상반된 두 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적용이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확인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그 D-Day와 V-Day 그 중간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죠. 하지만 그 나라는 not yet, 아직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는 그 중간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간기에는 제법 세속적인 것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작동됩니다.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일들보다 죄악과 어두움의 일들이 더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접목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에 봉착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받을 때 많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어려운 일, 예기치 못한 일 일어납니다. 저 같은 목사도요, 몸 관리 안 하면 아픕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아픕니까,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감기에 걸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추운 데 있어서 감기 걸린 겁니다. 저도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런 겁니다. 이 중간기에는 그런 일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도모해도 악인이 득세하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간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목회가 무엇인지를 물으신다면 저는 그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힘겹거든요. 중간기 삶은 예기치 못한 일 벌어지고 주저앉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믿음의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 저는 목회자가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씩 확신시켜 드리는 겁니다. D-Day는 시작됐고 V-Day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속도와 상관없이 그 길 걸어가는 게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광 앞에 가슴 떨리는 그 은혜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힘겨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거 당연합니다. 누구에게라도 그 눈물이 없으려고요. 중간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럼에도 D-Day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요. 그 사람들은 D-Day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죠 좀. 그들이 가진 두려움을 우리도 가지면 안 되죠.
우리는 디시전 데이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입니다. 선명한,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선명한 경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히브리서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바라요.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해설 없이 그냥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어진 중간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날 V데이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중간기의 현실이 낙심을 불러일으키죠. 막 소망도 사라지고 그러죠. 잊지 마십시오. D-Day가 있는 한 V데이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100%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사탄은 등뼈가 부러져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사지의 힘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꿈틀꿈틀 거리는데, 여러분 그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꿈틀거리는 거 한 대 맞아가지고 코피 났다고 무슨 D-Day도 없고 V-Day도 없고 뭐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거 너무 무지한 모습입니다. 승리의 군대답게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올 그날, 다가오고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오늘 그 사랑을 불신케 하는 유혹 앞에 서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이 중간기의 피곤함이죠. 중간기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일 만나면서 낙심하고 피곤함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히브리서의 또 다른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실 이 부끄러움 우리의 부끄러움인데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피곤하고 낙심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기억하십시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나를 위한 그분의 인내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그분으로 인해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 그렇게 그분으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꿈꾸고 소망하는, 그렇게 중간기의 힘든 시간, 힘겨운 오늘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나라가 머리로는 뭐 알겠는데 잘 느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좀 생생하지 않다는 의미이겠죠. 다 중간기의 피곤함과 낙심이라고 저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그 순간 많이 찾아오죠.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드리면서 원고에는 없었는데 제가 떠오르는 이제 이야기여가지고 드렸는데, 여러분 저라고 제 인생
약 50년 가까운 이 인생 속에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되고 해석되겠습니까? 아닌 것도 있어요. 저에게도 딱 3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제일 먼저 물어볼 거거든요. 이 3가지. 그때 왜 그러셨냐고. 제가 꼭 묻고 싶어요. 이 3가지는. 그러면은 제가 간혹 그 성도님들이나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할 생각인데, 이 내용은. 근데 목사님, 그러면 그 정도로 힘든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힘든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요건 3가지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힘겨워할지언정,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해요, 저에게는. 그리고 쉽지 않아요. 꼭 그렇게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도 저는 그러하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합니다.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놓쳐버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인데 우리는 알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홀로 죄악 가운데 서 있는 나를 향해 어떻게 달려오셨는지, 어떻게 나를 안아주셨는지, 나에게 믿음과 사랑을, 소망을 주셨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중간기의 삶을 살아갈 힘, 오늘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믿음 다하여 우리 함께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중간기에 그 시간을 지나다가 피곤하여 낙심하셨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선명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 말고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로서의 내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나 하나 때문에 그 죄의 지독한 고리, 그 쓴뿌리, 끊어지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의 삶이 오늘 우리의 오늘이 돼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건 D-Day가 있잖아요. 아버지 믿음 주십시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사랑 잊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이날, 이 중간기의 삶을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이 강같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왔으니 아버지, 그날 그 D-Day, 내 삶을 결정한 그날,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한 그날을 바라보며 영원한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눈물과 아픔의 중간기의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우리가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하기에,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앞에 보이기에 그 사랑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일이 내 인생에도 D-Day입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정한 순간이고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진 그 순간입니다. 그 D-Day가 우리에게 있으니 영원한 승리의 날 바라보며 오늘 조금 힘겹지만 어려운 일들, 뜻밖의 일들 찾아오지만 주어진 이 중간기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축복하며 상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중간기의 시간, 조금은 힘겨운 오늘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디데이의 그 순간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 그렇게 사랑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중간기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하여 지친 그 순간 다시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준 그 디데이를 바라봄으로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사랑에 대한 간절한 갈망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이들의 가정, 이들의 자녀들 모든 순간의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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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